할렐루야. 예, 오늘 마지막 날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살짝 바라보시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먼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것이 쉽지 않으실 텐데요.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양이죠. 우린 모두 하나님 앞에서 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양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되지만 또 한 가지, 우리 자신이 목자라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양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한 그 양의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참된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성도가 되고 나서 계속해서 양으로만 남아있다면 이것은 신앙이 성장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양이지만 동시에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도 누군가의 삶을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양하면 우리는 흔히 그것이 목사의 일로 여깁니다. 양을 돌보는 목양. 하지만 목양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목양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양의 경험은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시야를 열어줍니다. 보통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지 내가 꼭 누구의 인생을 이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녀를 낳고 자녀를 이끄는 정도를 우리가 하죠.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누군가의 인생을 이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인생을 이끌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목양의 그 경험은 이제 구역을 이끄는, 우리 교회에서는 오이코스를 이끄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면서 경험하게 되지요. 또한 교사들이 특별히 목양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을, 초등학생들을 맡아서 그들을 내 양으로 이끄는 거죠. 한 반, 몇 명 되지 않지만 그 아이들을 돌보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이 교사를 해본 경험이 없는 성도들은 절대로 항존직 직분자로 세우지를 않습니다. 항존직 직분자란 장로, 권사, 안수 집사를 뜻하죠. 목양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양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교회 안에서 핵심 리더십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들이 최근에 여럿 있습니다. 왜 교사가 되는 것을 강조할까요? 목사와 교사, 이것은 누군가를 이끌어 볼 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식으로 리더십을 갖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세상의 훈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양에 대한 마음,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교회의 중요한 리더십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양의 경험은 아주 교회 안에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내가 몇 명 되지 않지만 그 아이들을 목양하고, 내가 나에게 주어진 오이코스 안에서 목양하고,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이런저런 사역 안에서 그 사역팀을 목양하는 것은 사실은 일인 것 같지만 내 인생에 상당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양으로서 나 자신을 보아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목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좀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목자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 한 구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3절, 신약성경 382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5장 1절을 읽지 않았지만 장로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는 특별히 목사와 실제 우리 장로님들을 표현하는 말이지만 더 광범위하게 생각한다면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양무리를 치는 사람들이고 양무리를 치는 사람은 자원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또한 사람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 그러면 우리 작은 목자들이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는다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그 고난을 겪기 전에 이제 로마의 병사들에 의해서 붙잡히실 때에 그날 밤에 그 베드로에게 3번의 부인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아가페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답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제 너는 나를 따라다니는 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고 그에게 부탁하십니다.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부인했다라고 말하며 그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목양의 사역을 맡기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생에 누구나 그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주님을 부인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에 네 사랑합니다라고 응답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다음에 문장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내 양을 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양으로서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양이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양으로만 남아있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성장이 멈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사를 경험해야 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부족하지만 구역을 이끌어 보아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배우기 위함입니다. 그 마음, 목자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직접 해볼 때에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목회 사역을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목회 사역을 전적으로 하기 전에 저는 교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교수로 사역을 할지 아니면 목사로 사역할지 늘 저에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는 중요한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동강교회 오기 전 제가 원로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학교에 교수를 하고 많은 학교에서 강의 요청을 받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저를 부르시더니 유 목사는 교수를 하고 싶은가 목사가 되고 싶은가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교수를 하는 것이 좋고 또 언젠가는 교회 목회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때 그랬더니 교수도 좋지만 목사가 된다는 것은 그 목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그 일을 내려놓고 교회 안에 전적으로 하지 않으면 정말 목사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목사가 되려면 내려놓고 지금 목사 되는 훈련을 전적으로 자신을 드려야 되는 삶을 살 것을 저에게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저는 지금도 학교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목사의 길로 목사였지만 전임 목사로서 내 삶을 다 드리는 목사로서 발을 딛게 하시고, 그리고 목양을 이제 전적으로 하게 되면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게 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목사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이제 저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겼고, 저는 지금도 그 질문 때문에 사실은 내 안에서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목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 삶에 내가 여전히 주님께 받기만 하는 양이 아니라 내 삶을 드릴 수 있다면, 목자장 되신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을 목자로서 드릴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목자의 기쁨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을 깨우시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내가 양이다라고 하는 생각에만 머물지 마시고 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몇 마리의 양이든지 내가 그들을 돌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목자이시고 또한 우리를 목자로 부르시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누구에게 목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목자여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양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에게 목자가 되어야 하지만 양 우리 바깥에 있는 한 마리의 양에게도 목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목자의 역할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이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행정도 필요하고, 또한 신방도 필요하고, 설교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필요한 일이 참 많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잘 해야 돼요. 우리에 있는 양들이 병들지 않도록, 잘 먹을 수 있도록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루만져주고, 또한 그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충해를 내쫓겨,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목자는 우리 안에 있는 양들에게만 목자가 아니라 우리 바깥에 있는 양에게도 목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우리 안에 있는 양들만 바라보는 목자가 아니라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을 향한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바로 복음 전파와 선교 사역입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지역사회의 잃어버린 양들,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구제, 또한 그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일로 끊임없이 다가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넘어서서 해외에 있는 잃어버린 양에게까지 우리 힘이 닿는다면 힘을 다하여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목자여야 하는가? 우리는 보이는 성도들에게, 피차에게 목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 이 우리 바깥에 있는 양에게 목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웨슬리 목사는 자신에게 교구란, 우리 교회로 말하면 공동체란, 교회 안에 있는 구역, 교회의 구역이 아니라 전 세계가 나에게 교구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교구란, 하나님이 주신 교구는 지금 눈에 보이는 믿음, 소망, 사랑, 은혜, 그리고 언약, 승리, 나우, 이것만이 아니라 나에게 교구란 온 세상이 나의 교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온 세상, 온 세상을 교회로 생각했던 그 웨슬리의 감리교 정신이 오늘날 감리교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열정.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99마리의 양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돌보아야 되지만 동시에 나의 시선은 눈에 보이는 성도들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양 우리 안에 들었다가 시험에 빠져 어딘가에 주저앉아 있는 바로 그 양. 얼마 전까지 이 우리 안에 있었지만 어떤 일이 생겼는지 이 우리 바깥으로 나아간 그 양. 우리는 그 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성도가 자꾸 눈에 밟혀야 될 것이고, 또한 보이지 않는 그 성도가 어떤 일을 당해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어져야 될 것이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들에게 연락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손을 내밀어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목양이란 관리직이 아닙니다. 사꾼 목자는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관리직. 그저 맡기신 일을 관리하면 됩니다. 매니지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우리가 보통 관리직이라고 하면 그냥 관리한다는 표현을 쓰죠. 하지만 성경은 관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성경은 목양, shepherding, 목자로서의 이 양들을 계속해서 돌보는데, 그것은 단순한 관리를 넘어서서 그들의 영혼까지 책임지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분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아주 미세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주 디테일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에 대한 그와 같은 관심이 결국은 오늘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양일 때 우리 주님은 이제 나는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발견하고 계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친숙한 목자의 음성으로 아무개야라고 부르시며 나를 다시 양의 우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세상에 있는 양들을 이끌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양의 우리라고 말하면서 이 우리라고 하는 뜻을 그냥 양들이 사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국어에서 사용하는 우리라는 말을 쓰면서 우리. 하지만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 얼마나 배타적인 우리가 됩니까? 우리는 딱 그런 사람들만 모인 우리. 세상의 사람들을 품지 못하는 우리.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의 탈북자가 3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탈북자들은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북한을 탈출하여 정말로 생사를, 그 어려움을 넘어서 이제 한국까지 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 많은 경우에는 한국의 목사님이나 한국의 크리스찬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한국에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는 정착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착이 왜 어렵겠습니까? 보통 탈북자 여성들은 북한에 아이를 두고 왔어요. 또한 살 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또 누군가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두 가정을 이루어본 경험들이 있는 여성들이 많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놓고 한국에 와보니 처음에 몇 년 집도 조그만 거 주고 정착하라고 돈 30만 원씩 매달 몇 년 주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대로 된 가족이나 도움의 서포트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입고 탈북자들이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이지만 남아있는 크리스찬은 약 3%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크리스찬이지만 남한 사회에 와서 그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는 북한 동포를 품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한 우리 외에 있는 사람을 품기에는 너무 그릇이 작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들을 품을 만한 그릇이 부족해요. 정치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난민이 이곳에 들어올 때, 물론 유럽 사회는 난민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수용할 만한 그와 같은 그릇은 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유럽 사회에 나가서 기독교인이 적고 미국 사회도 굉장히 기독교 믿는 사람이 적은 것 같지만 그들은 사랑하고 품는 데 있어서는 어쩌면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성숙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우리끼리 99마리끼리 좋은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99마리 안에 들어있지 못한 한 명을 위하여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우리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살면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장애인 한 명을 포함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 한 명을 포함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과 귀찮음을 참아내는, 이것이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좀 더 광범위한 우리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주의, 혈연, 학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배타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배타적인 우리로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나와 다른, 나와 생각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나와 얼굴색이 다를지라도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화상을 볼 때 너무 나 중심적이에요. 너무 우리 중심적이에요. 너무 배타적이에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친절과 자비를 베풀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에는 우리의 수준이 못 되는 그와 같은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양을 찾고 또한 그 양을 찾아내어 함께 기뻐하는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함께 보길 원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한 마리의 양을 찾은 기쁨입니다.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찾은 기쁨이 너무 커서 이웃들과 벗을 모두 불러서 함께 즐기며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양 우리에 있으면서 다른 양들은 어땠을까요? 99마리의 양은 어땠을까요? 섭섭한 양들이 있었을 거예요. 목자 어디 갔다가, 내가 지금 이렇게 등짝이 간지러워 죽겠는데 딴 데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지금 등이 간지럽고, 나는 조금 전에 모기에 물려서 간지럽고, 나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픈데 99마리 가운데 싫어하는 99마리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때때로 여러분들도 목사님들을 찾으면서 목사님 왜 A 성도만 그렇게 챙기시고 저는 뭡니까? 그러지 않으십니까? 목사님, 도대체 목사님은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돌보는 사역을 제대로 못했다면 목사로서 책망받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내가 양이라고 하는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왜 나에게 주지 않는가, 왜 내 필요를 채우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것이며, 잃어버린 양에 대한 생각은 잃어버리겠지요.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또한 잃어버린 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잘 아는 탕자 이야기도 누가복음 15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내용과 아주 흡사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기뻐하는 방금 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28절 이하에는 집 안에 있는 한 마리의 양, 바로 큰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28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가 큰아들입니다.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5장 마지막 탕자 이야기에는 동생이 돌아왔지만, 잃어버린 양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지만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양 한 마리의 이야기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노예처럼 일만 했거든 염소 새끼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살림을 다 헤쳐먹은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 이렇게 기뻐하십니까? 지금 첫째 아들은 기쁘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아요. 요즘 교회들 가운데 새로운 성도가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는 교회들도 있단 말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성도가 들어오는 게 싫대요. 그냥 좋은데 그 사람 또 들어오면 새신자 사역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를 안 맞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나와 다른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싫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바로 오늘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죠. 나와 다르다고, 그들을 싫어하고, 그들이 주께 돌아왔을 때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아래에서는 잔치가 아니라 분노하고 오히려 더 싫어하는 이 모습이 바로 이미 성도된 99마리의 양인 우리의 멘탈에, 우리의 정신에 남아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30절에 이 첫째 아들은 동생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30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your son,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다. 자, 그런데 32절 말씀 보십시오. 32절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 동생. 첫째 아들은 당신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아버지는 형에게 너 동생, your brother.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에게 내 아들일 뿐만 아니라 your brother, 너의 형제. 걔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는데 지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의 아들, 그렇고 그런 당신의 아들, 그들을 향하여 나의 형제다, 나의 자매다, my brother, my sister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교회 안에선 도전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선교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도 배가 고픈데 왜 선교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도 어려운데 왜 그렇게 구제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균형을 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99마리의 양들을 돌보며 끊임없이 교회가 지역사회와 해외를 선교 사역을, 또한 교회 안에서 있다가 바깥으로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양이 아니라 목자이며 우리 자신이 목자이기에 우리도 목자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고자 하는 그 목양의 신념, 목양의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며, 또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가 혹 넘어진 바로 그 한 사람, 또한 내가 만나보지 못했지만 바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15장 마지막 7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